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피림 후유증을 막는 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이단의 누명을 쓴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중직자를 세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요, 이 중직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했던 이 중직자들은 이단의 누명을 쓴 사람들입니다. 중직자가 되면은 그걸 알면서도 중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는 진짜 이단이 있고요, 이단의 누명을 쓴 세계 복음화를 한 가짜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웠고요, 바울도,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자들도 다 이단의 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전도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습니다. 무디도 그랬고요, 웨슬레, 또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본연이라는 사람도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참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이단의 누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들과 같이 가면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구약의 유대교거든요. 구약의 구약 교회 종교를요,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교 종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결정을 하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유대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를 믿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단이다, 추방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다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요, 감난산으로 불렀어요. 주님은 세상 끝까지 전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의 메시지도 맞지만은 과거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더불어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했어요.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성령의 큰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하는 학생도 목회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되고 인생의 답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일꾼을 세운 뒤부터, 오늘 사도행 6장 일꾼 세웠죠.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는데요. 이때부터 사도행 6장에서부터 드디어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2차로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로 보면은 그 시간부터 문제가 되어져서 문제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부터 받아야 되고요, 응답부터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고요, 갈등은 어느 곳에나 있었고요, 시험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인류 역사 창세기 3장, 그렇죠? 사단의 시험 든 이후로 지금까지 언제나 문제와 갈등과 시험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어느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병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수용을 하고 초월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감람원에서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그때가 이스라엘 회복의 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너 그런 것들은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답과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응답이 되고, 그렇죠, 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서론에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와요. 이사야 6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세계를 살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파수꾼이 무엇이냐면은, 파수꾼의 특징은 24입니다. 그렇잖아요. 파수꾼의 24요. 다 근무합니다. (24)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24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를 내가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느냐? 7망대 있죠. 망대, 또 뭐 여정,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정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아침마다요, 딱 눈을 뜨면은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망대 내용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당하든지 24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있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하세요. 잘 하다가도 안 되면 또 하고, 안 하면 또 하고, 계속 일평생 내가 한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하세요. 뭐 조급하지도 말고, 금방 안 된다 하는 말도 하지, 뭐 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일평생 내가 한다 생각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딱 나오냐면, 길이 딱 보이고요, 여정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딱 보여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가요 딱 보여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가요 딱 놓여져요. 아,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네. 저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10번씩이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온 몸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어떤 두려움도, 염려, 불안도, 공포도 사라지고요, 중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24 기도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니까, 이렇게. 이 책 있잖아요. 계속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삼집중을 다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오냐면 성경적 응답이 오는데요, 플랫폼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플랫폼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딱 놔주면요, 차가 막 몰려요. 오라 하지 않은데도 차가 몰린다니까요. 외국에 갈 사람은요, 공항으로 모이잖아요.
기차 타고 지방에 기차 탈 사람들이 기차 요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플랫폼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 만드는 비밀이 뭐냐면은 7망대 있죠. 7여정 있죠. 7이정표 있죠. 그걸 가지고 하루나 이틀만 하지 말고 평생을 한다 생각하고 계속 읽으면 돼요. 읽고 보면서 읽고 계속요. 문제 있다 상관없어요. 갈등이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망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어떤 현장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는 파수망대가 되고요.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요. 그렇죠. 암초가 있는 곳에는요. 등대가 딱 있어요. 등대가 계속 돌아가면서요. 위험 신호를 보내요. 여기는 암초가 있다고. 접근을 그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망대가 딱 세워지고 여정이 딱 세워지고 길이 딱 세워지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가 딱 세워지게 되면은 세상을 여러분이 살리게 되고 답을 주고 방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진짜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없애지 못했고요.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은 어떤 환경도 문제도요. 여러분을 없애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에도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로마의 박해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300년 동안요. 10명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요. 핍박을 했는데요. 박해를 했는데요. 그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때요. 로마 캐톨릭은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 앞에요.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70년에서요. 주 70년 1948년 이스라엘은요. 전부 흩어졌어요. 1948년도에 그러잖아요.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이 됐잖아요. 유엔에 의해서요. 소수의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얘기고 교회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김강 장로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세우는 데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셋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 7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서 쫙 나와요. 일꾼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죠. 막 이렇게 남녀 이렇게 일꾼들이 이제 성도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밀려들잖아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을 이렇게 배급을 해줬어요. 초대교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막 몇천 명 오니까. 근데 그 중에는 뭐냐면은 과부들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은 유대인데요. 헬라어를 쓰는 애국에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과부들, 그들이 이제 자기 그렇죠.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 근데 아무래도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애국에 돌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 좀 이제 좀 무시를 좀 당했을까요? 그랬겠죠, 조금.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딱 세웠어요. 일꾼을 세운데 그 구제를 하고 매일의 양식을 주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 소홀히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맡겨줬어요.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를 딱 세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죠?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응답으로 보이고요. 기회로 보이고요. 축복으로 보입니다.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진짜 응답과 축복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응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지 말고 갈등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아는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은 얼마나 보석같이 금은 보화처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시는 왕이시고요. 죄로 인한 재앙을 없애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은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여러분 200번, 300번, 500번, 1000번도 계속 언약을 잡아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현장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그 배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머리 잘 돌아가고 공부 잘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끝나지 않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안 끝난 거 있죠? 그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끝냈다는 언약을 거기서 시작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결론 나지 않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못 받고요. 죽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갈등해야 되고요. 방황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바꿔서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시간 속 그 문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요.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요.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렇잖아요. 통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이 새로운 세계를 복음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난산 미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내리신 성령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로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다 삼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삼겨야 되고요.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공경하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지역 살리고 시대와 미래 살리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세계 복음하고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저는 여러분들은요, 죄와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그 유튜브 하나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요, 미국 전역에 나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아마 여러분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MIT 공대 교수인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참 부모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에는 양모가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렀어요. 그래서 아빠가요, 양보가요, 저녁이면 독서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보가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양보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엉망에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길거리로 내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막 뒤져서 썩어가는 거 있잖아요. 빵 부스러기, 밥 부스러기, 고기 부스러기, 햄버거 부스러기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래도 살만해. 공원에서 자고 지하철에서 자고 했는데 그래 살만해. 근데 겨울에는요, 공원에서 잘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래서 지하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요, MIT 공대 도서실에 가가지고요, 그죠?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요, 희열을 느낀 거예요.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수학을 풀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시간 나는 대로 MIT 공대에 가서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빌려가지고 혼자서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걸 열심히 봤던 MIT 공대 명예 교수가요, 그 아이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몇 가지 수학 문제를 주면서, 미적분 수학 문제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니까 쫙 풀거든요. 교육을 공부한 애가 아니에요. 혼자서 책 빌려가지고 공부한 애예요. 그래서 이 MIT 공대 명예 교수가요, 내가 너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괜찮겠냐, 그러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받는 응답이잖아요. 아, 좋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 집에 가서요, 같이 생활하면서요, 이 교수님이 그 아이에게 공부를 무료로 시켜주고요,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야, 이제는 너 이제 검정고시 이렇게 시험 쳐봐. 검정고시 시험을 쳤어요. 이제는 MIT 대학 입학 그거 한번 내봐. 제가 어떻게 그 세계적인 학교에 제가 입학을 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MIT는 공부 잘하는 수재를 뽑는 게 아니야.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네가 될 걸 믿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요, MIT 공대에요, 입학 원서를 딱 냈어요. 그게요, 진짜 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MIT 공대 그 공과대 학생들이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 아이는 대학도 졸업도 하지도 않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백으로 학교 들어왔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한국의 학생인데. 그래서 실력으로밖에 보여줄 거리 없다 싶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 학과에서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요, 진짜 저 아이는 실력을 가진 애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MIT 공대 정식 정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첫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월급 가지고요? 자기 젊은 날 방학했던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있잖아요. 소년을 지하철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 지하철, 그거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지금도 사람들이 가출해가지고요. 집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요. 물고르고 살거든요. 그들한테 말을 했어요. 나도 여러분처럼, 지금은 MIT 공대 교수지만은, 나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았다. 근데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를 했거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신뢰해주고 그 믿는 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대가 됐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내가 신뢰해줄게.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공부하는 거 무료로 가르쳐줄게. 했는데 어디 아이들이 어디 믿어줍니까? 그 다음날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한 달을 계속 하니까요. 어떤 한 명의 아이가요.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무료로. 거기서 그래요. 나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이가 있기까지 그 한 사람이 나를 신뢰해줬고 믿어줬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하자. 진짜 하나님 사랑하자. 진짜 하나님 경외하자. 내가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 여러분이 아침에 시간 내가지고요. 성경 보고요. 말씀을 보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응답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그죠?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요. 내 동기, 내 생각 전부 다 내려놓고요. 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주는 힘을 얻으십시오. 힘이 올 때까지, 능력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대교회 이단들을 이기고 유대교를 이기고 로마교를 이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기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응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된 부흥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을, 불신의 생각을 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참된 부흥을 위해서 참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12가지 전략에서 해방되는 전도, 내피른 문화, 내피른 병에서 치유하는, 그쵸? 전도. 세 번째로 참된 부흥을 위해서요. 300%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말 당위성을 갖고요. 필요한 것을 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되냐면요. 정말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진짜 내가 내 업을 살리겠다. 진짜 내가 세계복음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 일을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루에 100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인 100%, 현장 100%, 시대 100% 살리는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힘과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력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